지난주까지 요단강을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다 행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냥 땅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할 만도 한데 누구나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겁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에 서기고 또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그런 성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본인을 담임자로 청빙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젊은 나이에 40대 중반에 많은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과 또 1년 전에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 저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낯선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를 하게 됩니다. 악수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칼을 감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서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칼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어 보이고 악수하는 게 악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만난 낯선 사람은 아예 칼을 들고 지금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겁결에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이었구나, 질문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그 술기운에 빌려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여성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뭘로 튀어나오냐면 말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평소에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가 생각했던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 질문의 본 뜻은 무엇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직선거리로 제일 빠른 길로 가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간 방황했잖아요. 40년간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내 그들의 삶의 자리가 편안해지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툭 튀어나온 질문이,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적으로 오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맡겨드려 내어드려 기도하는 것인지,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술을 부리는 마법사 지니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놓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문을 닫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어느 순간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 너희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그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부터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인데 먼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들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이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결단을 하시죠.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한 가지는 내가 꼭 하루에 몇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 계십니다. 또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시죠. 자, 이제 3월 첫 주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잘하고 계신가요?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제가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댁에서 하고 계시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마가복음 필사를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제가 아주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필사를 하십시다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저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써보겠노라 여러분 앞에 이 연사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주의 말씀 적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제가 잘 쓰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 왜 쓰지 않냐고요? 살아내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내가 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리 내가 결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댁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내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께만 맡길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말씀을 써야지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새벽기도 하지 못했는데 새벽기도 해보자고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볼 때에 그렇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벽기도 해봐야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되지 않는 일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이 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제 설교 오늘 100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전쟁도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주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제서야 눈이 뜨여져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신발을 신고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신을 신고 밟지 말고 발바닥으로 밟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팔로워로서 종으로서의 삶으로 그 땅을 함께 걷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의 삶에서 내려와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삶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데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적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래전에 모세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벗어버려야 되는 신발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로서 왕자의 역할이었잖아요.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의 삶이 어떨지 상상만 해보는 거죠. 많이 배웠을 것이고 많이 가졌을 것이고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고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모세. 근데 그가 친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신앙교육을 받잖아요. 그 동족끼리 싸울 때의 그 싸움에 참견했다가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문화를 혜택을 받았던 모세, 왕자로서의 삶을 살던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돌아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제사장 양을 치다가 그 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던 왕자의 자리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의 딸과 결혼했을 때 이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무슨 말이 통했을까요?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었을까요? 그런 세월을 자그마치 4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진실입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의 마음 몰라주었으니까 혼자 외톨이의 생활을 자그마치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못하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왜 사명을 맡기십니까? 그 사명은 모세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구로 역할로 쓰임 받는 거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못남, 너의 연약함, 너의 그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교회에서 속장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 안내위원, 바나바 등등등 여러 가지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못해요. 네, 여러분이 못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해서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두려움과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4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더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더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신을 벗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함께 보던 찬송가 384장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전화가 와서 형은 어땠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이유는 제가 꼭 1년 전에 2023년 3월 첫 번째 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함으로 중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형은 어땠어요? 나도 무섭지. 나도 두렵지.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참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나를 교회에 파송해 주시는 것은,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 그 후배 목사님과의 대화에 하나님께서 저의 1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잘하는 거 버리는 거 아니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 나는 2절 찬송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에 가실 주만 바라봅니다.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